어느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 인류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MIT 공과대학의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아주 컸어요. 이 아들은 우리 가문을 높이 빛내리라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한테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린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가 막혔어요. 전화기에다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 정신 나갔냐? 지금까지 공부한 건 어쩌고? 그랬어요. 성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멍청하게 이 목사가 된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곧바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아들 말을 듣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아들 셋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똑똑한 아들은 바칠 수 없다.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어디 그 장로님 한 분뿐일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그 장로님 한 분뿐일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하고자 할 때 그건 정신 나간 일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가 이런 지적을 말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훨씬 무지했지만 신을 향해서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서는 은혜를 감사했고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지혜로워졌지만은 신을 향한 은혜의 인식은 벗어버리고 신에게 도리어 책임을 묻고 피고 속에 세우고 이제는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롯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죠. 천사가 롯의 집에 왔어요. 그에게 알려줬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밤이 지났어요. 다음 날 아침 동트는 시간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롯이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미적거렸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와서 터 닦고 집을, 가정을 돌보고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온 이 모든 거 떠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딸이 둘이 있는데 가서 이 약혼자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글쎄 사위들이 말하기를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
그 아내도 딸도 동의를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거리고 있는데요. 천사가 다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가다가 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도망을 가기는커녕 저 먼 산까지 가면 우리가 가다가 이 재앙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못 가겠는데 저 가까운데 저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거기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자마자 해가 떠오르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 지역 전체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롯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롯의 아내는 도망가는 그 달려가는 길에서 뒤를 돌아다 봤거든요. 그 소돔에 자기 그 남겨놓고 온 그거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롯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롯이 소알에서 나와서요, 산으로 피해서 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굴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술에 취했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두 딸, 아내는 소등 기둥돼서 죽어버렸고요. 두 딸하고 관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모압과 에돔의 조상이 되고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 멸망하는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요. 딸과 관계를 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기록도 없어요. 아내가 죽어서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셨을까요? 다 망해버린 자기 삶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인생이 막막해서 이렇게 술에 취하고 다 잊어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불성이 돼서 딸하고 관계를 가졌을까요? 아무튼 롯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롯 한 사람뿐일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데 합당하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롯 한 사람뿐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뭐 술 취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관계, 딸하고 관계 그런 건 없지요.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생각지도 안 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안 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났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먹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배고파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막 야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줬지요.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땅에 내리고 그걸 거두어서 먹었는데요. 아주 하얀 알갱이, 그거 먹어보니까요,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맛있는 만나를 먹고, 야, 이게 뭐야? 그랬어요. 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그 만나를 먹는데 계속 먹으니까요, 만나 한 달 계속, 2달, 1년, 2년 계속 만나 먹으니까 맛이 없어졌어요. 신물이 났어요. 더 이상 먹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불만을 외쳐댔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게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추려 죽게 만드는 거냐? 불평하고 원망을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을까요? 은혜를 감격하다가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의 응답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우리 한민족은 어떨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물고기의 IQ가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IQ 어떠세요? 다 높으시죠? 물고기는 이 IQ가 3 정도 된대요. 옆에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끌어올려 가도 금방 또 그 낚시 미끼를 무는 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IQ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을 때는요, 감사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아멘 하죠.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예, 아멘 하지요. 그 마음에 아멘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이 1시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어때요? 마당에서 교인 누구 만났어요. 어때요?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가슴에 있던가요? 그 받은 은혜, 감사, 감격, 아멘 다 없어졌어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IQ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면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곧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니라 말씀했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요, 1년의 첫 번째 농사 추수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은요,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이 수장절이든 다 감사하는 절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절기, 그걸 꼭 지키라. 매년 3번은 지키라 얘기하셨어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율법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6월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주일, 성금요일, 부활주일, 그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맥추절, 우리 맥추 감사 지키죠? 그거고요. 수장절, 다음 주일에 지킬 추수감사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붙들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계속 지켜 살아가는, 한 번의 은혜로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은혜가 없고 그게 아니라 늘 은혜를 지켜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일까요? 교회는요, 와서 은혜를 받는 데죠. 물론 맞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임해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은혜를 늘 지켜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지켜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응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셨는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 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가고 그 은혜를 계속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직장과 사업도 경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 은혜의 감격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많이 수고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반대했어요. 앞장서서 감옥에 끌어다 넣고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나서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 그 이름이 아직 사울일 때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그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그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이거는 감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늘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가서 전도할 때마다 간증했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보면 3번씩이나 길게 반복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는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감격이 그 가슴에서 일생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복음을 선교하고 그러면서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감격으로 받은 줄로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 모습이에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은 부럽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요, 얘기를 해요.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혼자 자라겠어요? 어떻게 혼자 일하겠어요? 어떻게 혼자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존재는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남편의 돌본 은혜예요. 아내가 섬겨준 은혜예요. 친구의 은혜가 많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의 말로 모든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영광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일생에 지켜가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은혜가 적어지고 잊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 뭘까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 봉사도 하고 새벽에 이렇게 참 교회 마당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는 거 수고하시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수고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지켜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사업에 힘써 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어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희생도 했어요. 고난도 받았어요. 마지막에 순교도 했어요. 이런 수고를 바울은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두고 나 자신이 은혜로 만족하고 즐겁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거는요 영적인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만 살아가겠다. 이 영적인 이기주의예요. 은혜도요, 계속되면은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주일에 와보니까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예배 순서, 똑같은 설교. 이게 계속되니까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은요, 좀 더 강한 은혜, 더 충만한 은혜, 더 자극적인 은혜, 이런 걸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추구는요, 결국은 잘못된 영적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하게 돼요. 더 강한 은혜를 찾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교인이 돼요. 이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단에 빠져 망하기도 해요. 은혜의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은혜를 받으면 수고해야 돼요. 은혜의 응답으로 이 은혜를 수고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비만이에요. 비만. 여러분, 비만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비만이 생겼어요. 근데요, 다른 데는 하나도 살찐 데가 없는데 배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심각해요. 그 열심히 줄이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만의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필요 이상의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많이 먹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많이 먹으니까 에너지가 쌓이고요, 그 쌓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쌓여서 비만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비만이라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요, 영적인 비만이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만 하고 받은 은혜를 수고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요, 바울과 같이 은혜에 감격하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지만 이것도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드려야 돼요. 우리 생애에 계속해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응답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건강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 그분이 86세예요. 암에 걸려 있는데 암을 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생을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어요.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 하면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내가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오죠.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병을 완치해 주시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 주시지는 않지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기셔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나는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지금도 내려주시는 은혜,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은혜를 가지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